우리 민수기 17장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이제 15장부터가 38년이 끝나고 신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 지내라가 15장이었고요. 16장이 이제 고라와 다단의 반역이었죠. 그래서 250명의 향로 이런 얘기 했었고, 17장은 그와 연결돼서 이제 그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하는 그들,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는지 보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16장 시작하면서 고라와 그 반역자들이 우리가 각각 거룩한데 왜 니들이 설쳐대? 라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는지 보자. 그래서 250명의 지도자들이 향로를 갖고 오게 하고 아론과 모세의 향로도 갖고 오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 그들의 향을 받으시고 이제 250명 그리고 이제 그들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이들이 이제 계속 불만이 있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네가 감히 나하고 직접 대면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럼 나하고 대면하고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각각 거룩하다 어쩌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결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17장이 되어진 거거든요. 자, 17장 볼게요. 17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6장에서 17장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고 이제 17장 그리고 18장으로 연결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느냐예요. 내 앞에.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죠. 하지만 구약에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 아론. 그래서 너희들이 다 각각 거룩하다고 하고 그리고 아직도 그런 상태가 있다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나오고 그들의 이름을 써서 그 아몬드 나무, 여기 우리는 살구나무, 여기 8절에 살구나무가 왜 없어요? 당연히 이 나무가 살구나무인데 지팡이 하나씩을 갖고 오되 그랬죠? 어디 있어요? 예, 8절에 살구 열매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살구라고 되어 있는데 살구가 아니에요. 아몬드예요. 아몬드. 우리 살구나무 꽃 형상, 꽃받침 등등 계속 살구가 나오잖아요.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 나무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 살구나무 환상이 보지만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가 갖고 있는 특징하고 살구나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비슷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처음에 선교사들이 오고 성경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거기서도 또 그런 오해가 생기고 이러면서 아몬드 나무를 살구나무로 번역을 해놨지만 느낌이 비슷해요. 봄에 가장 먼저 열매를 맺거든요. 살구도 가장 먼저 열매가 익어요.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이제 꽃도 비슷하게 생겼고 크기도 비슷해요. 그리고 살구도 속에 딱딱한 씨가 있고 를 감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이 있고 그 속에 살구 씨가 있잖아요. 아몬드도 과육이 있고 그 다음에 딱딱한 그 껍질이 있고 그 속에 아몬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몬드하고 살구는 씨가 딱딱하거든요. 겉이. 근데 아몬드는 확 부서져요. 되게 허술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거품 같은 느낌 푹 부서져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몬드를 살구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살구나무 갖고 오고 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을 다 쓰고 아론의 이름도 쓰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갖다 두도록 하죠. 그러니까 왜 살구나무가 자꾸 등장하냐면
살구나무는 이제 아몬드 나무죠. 살구가 아니고 살구든 아몬드 나무든 어찌됐거나 성경은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가 샤케드 그래요.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 왜 샤케드 그러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 그랬죠. 모음이 없어서 샤케드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언어 유희,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음만 있으니까 자음 갖고 계속 장난을 할 수 있어요. 거기다 모음을 바꾸면 뜻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들의 표기할 땐 자음만 표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음을 보는 순간 몇 개의 모음이 붙으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샤케드 그러는데요. 이 아몬드 나무가 이 샤케드와 함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단어는 쇼케드, 보다, 지켜보다, 속히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는 나무의 이름은 샤케드인데 그것과 함께 모음이 탈락되면 문장에서 이 단어가 딱 가면 이게 샤케든지 쇼케든지를 문장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몬드 나무는 깨어있다, 뭐 속히 이런 의미와 함께 지켜보다 이런 거와 함께 지켜보다는 뜻과 함께 아몬드 나무가 같이 있는데 문장에서는 해석이 돼요. 근데 단어만 따로 나오면 이게 대체 샤케디야, 쇼케디야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몬드 나무를 딱 등장시켜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언어적인 유희, 언어 유희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보는 게 누구냐, 뭘 지켜보냐, 어떻게 하시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이걸 보여주신 건 지켜보겠다.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아몬드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성전 안에 촛대를 만들 때 아몬드 나무의 형상, 꽃받침을 갖고 만들 때 뭐냐면 거기 불 붙이잖아요. 그래서 불을 붙여서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밝히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촛대는 바로 아몬드 꽃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름 샤케드, 쇼케드,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아몬드 나무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지켜보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대면하느냐를 거죠. 3절에 볼게요.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4절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고 있다고요? 증거궤에서 만난다 그러죠. 자, 증거궤. 그래서 거기를 속죄소, 시은 좌 그랬죠. 증거궤짝은 중요하지 않아요. 증거궤짝은 사실 되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증거궤라고 할 땐 무엇이 합쳐졌을 때를 증거궤 그러냐면 그 뚜껑, 그 법궤의 뚜껑이 함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뚜껑을 속죄소, 시은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 죄를 속하는 자리, 그곳에서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바로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그러니까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집은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가 하나님의 집이었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없애버려요. 당신이 좌정하신 자리가 없어져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언약궤가 사라지거든요. 이 언약궤가 사라진다는 건 그 형상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좌정하게 계시고 그리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들의 이미지 속에서 계속 했다면 그 이미지를 싹 없애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신 분, 성전에 가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신 분. 이렇게 점점 좀 계시가 발전하죠. 근데 여전히 그들은 법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놓고 빈 지성소에서 지성소를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를 보내고 정말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빈 지성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거기서 피 뿌리고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있어야 속죄를 하는 거거든요. 없어요. 계속 없어요. 그 이후로. 지금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뭐 제3성전을 지금 이거 지들이 또 만들어 놨겠죠? 만들어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궤 돌파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래야 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율법에 엄격한데도 그런 걸 약간 타협을 하냐면
여러분 그들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써서 이렇게 경문에 이마에 있는 경문에 심장 앞에 있는 경문에 그 다음에 매주자에 이렇게 다 써서 넣거든요. 그거 랍비가 써야 된다고 그래요. 지들은 아무나 쓰면 안 되는 거. 공장에서 찍어 나온 건 능력이 없어요. 무당이 부족 쓰듯이. 하여간 걔네 이상해요. 그렇게 랍비가 써야 돼요. 그래놓고 그건 그렇게 엄격하면서 사실 규정도 없는 걸 엄격하게 하면서 이제 제3성전 지으면 언약궤도 없는데 언약궤가 지들이 만들면 되겠죠. 괴짜그야. 그런데 거기에 널 돌파는 누구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셨거든요. 그거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놓고 또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림자였던 것들 하나님이 하나씩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없앴는데 그 그림자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붙들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는지 몰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지켜라? 십계명 지키는 게 구원받는 방법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미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고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분이 구원이고 그분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약은 그림자로서 완성한 거예요. 완성을 다시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한국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요. 저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같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복음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그 행위 구원을 얘기를 하고 다시 뭐 예루살렘의 새 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이분들은 제 복음이 있나 싶어요. 진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구약의 그 어떤 것도 다시 끄집어내지 않아요. 이미 완성됐고 그리고 이미 그림자였고 주님은 이미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품은 하나도 없어요. 진품을 남겨둔 순간 또 신처럼 생길 거니까 진품은 없단 말이에요. 짝퉁 만들어 놓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답답한 시대를 또 볼 거란 말이죠. 하여간 어찌됐거나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래요. 그래서 아론 이름을 써서 어디다요? 언약궤 앞에 갖다 두래요. 언약궤 앞에. 자, 5절 볼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내가 택하여 세운 사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더 이상 모세를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니들이 뭐냐? 아니 이 소리 못하게 할게. 내가 누굴 선택했는지 보여줄게 라고 해서 이제 아론을 비롯해서 13개의 지팡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이 말은 그분이 순이 나게 하고 우미 돋게 하고 이런 건데 이제 여기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우미 돋고 순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은 그 스가랴서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순이 나게 하라. 여호수아를 순 얘기하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순 싹이 얘기고요. 싹.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얘를 택했다라고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나머지 12개의 지팡이에는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났고 여기만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은 다 죽은 나무고 막대기고 얘는 살아있는 거야. 이거죠. 그죠? 살아있으니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생명이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무슨 생명이 있어요? 우리 속에 사망이 있지.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죽은 존재였죠. 목숨 호흡을 하고 있으나 영혼이 죽은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만 찾을 수 없는 존재. 이게 우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서 그분이 생명을 싹 틔워요. 그래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열매 맺는 것도 그분의 역사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맺으리라 그러니까 맨날 지치는 거예요.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생명의 싹을 내고 열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자신을 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소서라고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맺게 하는 거죠. 그분이. 그게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의지로 뭘 해보겠다. 여러분, 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의지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결단이 아무리 멋있고,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작정한 건 해. 다 필요 없어요. 생명이 안 맺어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그분의 힘을 공급받아 그분과 동행하면 싹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생명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아론은 그래서 이제 세워지고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막대기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싹을 틔우고 꽃 맺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노력 우리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리죠. 우리가 몸부림을 쳐요. 성도답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그 자체가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애쓰지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그분께 의탁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저 요새 어떨 땐 잠이 안 오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왜냐하면 내가 너무 무리한 비전을 가졌나 이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예전에 꿈꿀 때는 그냥 그랬는데 요즘 이제 구체화 시키려고 그러고 이 일을 이루려니까 정말 너무 무서워요. 성경학교를 만든다? 내 이름 갖고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기껏해 우리 통동원 출신들이 몇 명 모여줄 수 있겠죠. 모여줄 수 있는 거지. 황 목사 외롭다. 가서 드러나 주자야. 이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 갖고는 되겠어요? 아니죠. 이 일을 이루려면 그 한국교회에 있는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그 강사분들 예를 들어 구약 이스라엘의 지리와 관련돼서 탁월하신 분, 또 이스라엘의 구약의 문화와 제사 제도에 대해서 탁월하신 분, 구약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그분의 강의를 듣길 원했던 분들, 은퇴를 하셨던 현직이든 간에 그 어떤 분이든 간에 그런 분들을 명단을 작성하면서 찾아뵙고 내 비전 나누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성경학교 만듭시다 라고 하겠다는 막 비전을 갖고 막 뜨겁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 옆에 서 있는 모습을 갑자기 꼬꾸라져. 누가 너하고 하니? 이런 거 있잖아요. 너가 할 수 있겠어? 라는 사단의 첨성 막 들리면 그래 내가 무슨 또 한다고 떠들고 있노. 내가 주제 나라라 니네 교회나 살려라. 이렇게 하다가 다시 기도하고 아니에요 주님 다시 할게요. 라고 쓰지만 이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3절에서 심히 연약하고 심히 두렵고 심히 떨렸다는 말이 오늘처럼 이렇게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 없었어요. 어제 밤부터 오늘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뭔지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너무 약하고 무능한데 근데 이 일을 하자니 두렵고 떨리고 근데 뭔가를 하나님 그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막 생각이 나면 내가 뭘 하나 싶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혼자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누가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꿈꾸시고 그분이 내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내가 꾸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어느 날 열매가 맺겠죠. 내가 맺으신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수가 되어 흘러넘쳐 일을 이룰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가 지명하여 불렀어요. 여기 그러잖아요. 거기 아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그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예요. 일단 여기는 아론이고 그 다음에 2차 성취에서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싹이 나고 우미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의 주권인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앞에 두어 항상 그분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누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자의 지팡이가 있는 거죠. 그분이 늘 지켜보시고 늘 보호하시는 거예요. 샤케드. 그래서 아몬드 나무는 뭐 한다고요? 샤케드인데 그게 이제 그걸 쇼케드 지켜보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몬드 나무 샤케드를 놓고 내가 쇼케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지켜보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뭘 하는 걸 두렵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분이 내게 꿈을 주셨고
그 거룩한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면 대적이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게 예레미야인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 보여줬죠. 하나는 끓는 가마 환상,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 그래서 끓는 가마, 북쪽에서 재앙이 쏟아지리라. 네가 하는 말,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해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그 말이 성취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일개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유명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젊은 제사장. 그래서 성전 관리 제사장한테 얻어맞고 그리고 어른들한테 무시당하고 관리들한테 얻어맞고 이런 존재였지만 하나님 그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왜요?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 놓고 그 앞에 두고 자 12절 13절 볼까요? 18절로 연결되는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그래요. 아니 지금 주님은 망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지네들이 먼저 그랬잖아요. 설쳐됐잖아요. 16장에서 왜 너네가 설쳐돼? 우리가 각각 거룩하거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각각 거룩한데 니들이 설쳐돼. 그래갖고 향로를 갖고 하나님 심판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내 앞에 설 자가 누군지 확인하자.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얘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얘가 내 앞에 서는 존재야 라고 해줬는데 이들이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걔만 서면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다 망합니다. 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가요? 아니 지들이 직접 나오라는 적 없었거든요. 항상 누가 있어서 중간에 아론이 모세는 선지자로 말했고요. 아론은 제사장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제가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했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통치자인 왕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아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들이 아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16장에서부터 모세도 인정하기 싫고 아론도 인정하기 싫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만 세워버리니까 이들이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하나님이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을 한참 생각했어요. 성소에 대한 죄. 그러니까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 누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싶은데요. 자, 앞뒤 문맥을 잘 생각해 보면 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죽을 수 있죠. 얘네가 개인적으로 나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론이 없으면 얘네들이 나가면 백성들이 나가면 하나님 앞에선 부정하여 심판을 당하겠죠. 근데 그들이 나갈 때 그들의 부정을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너희는 성소의 부정을 담당해라 이 말은 그 백성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다 망하게 나이다 망하게 된 발음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네. 또 제가 입술에 힘을 주면서 말하는데요. 갑자기 긴장이 풀리면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내서 잠이 다 깨시잖아요. 제가 다시 1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눌한 자를 들어 똑똑히 말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역사가 자 1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자 지금 뭐 때문에요? 왜 망한다 그래요? 여호와께 나가면 다 죽는다. 그럼 어떻게 나가냐? 라는 이 백성들의 탄식 앞에서 누가 니들 보고 나오느냐? 누가 니들 보고 책임지래? 책임 누가 지냐? 아론과 그의 집안이 책임져.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갖고 성소를 더럽히는 거죠. 성소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백성들이 성소에 나오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더러움으로 나오니까 더러워지겠죠. 그러면 심판을 해야겠죠. 근데 그 더러움을 누가 담당하라고요? 아론 보고 담당하라고. 백성들의 부정을 아론이 담당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을 뭐라고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고. 하나님께 나갈 때
제사장이 담당하는 거라고. 자, 이거를요,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래요.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면 큰 상을 얻는데요. 안 죽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백성들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나가면 그 부정함으로 죽는 거죠. 감히 그 거룩하심 앞에 부정해 가요? 그냥 돌파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 죄를 향하여 충격하시는, 그러니까 그냥 곧바로 죽이는 거예요. 곧바로 팍! 그런데 우리는 그럼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요. 대제사장이 성소의 부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게 생겼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다 다 죽게 생겼나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얘가 있잖아. 얘가 니들의 죄를 담당할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되셨어야 되는데. 표정들이 이렇게. 그분이, 제사장이, 아론이 백성들의 부정을 담당하는 하나님께 나가서 안 죽어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표라면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갖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큰 상을 얻느니라. 이게 바로 여기서 갖고 있는 이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했어도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 인간적 양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죄 졌으니까 기도도 못해요.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리고 되게 위선자예요. 아니, 평소에 죄 졌으면서, 평소에도 좀 그러면서 그날 어떻게 심각한 죄를 졌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게 어떻게 나가서 기도를 해요. 이거는 위선이고 예수님도 없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의 허물 때문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의 허물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제사장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기 그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그러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담당하라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표적으로 말한 거고, 그게 예수님으로 성취된 거예요. 이건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가 평상시에 은혜가 충만하고 안정될 때는 내가 무슨 요새 죄 짓나 싶을 정도로 우리 경건하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상황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갑자기 내 정서가 깨지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우리 속에는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내 속에는 꾸정물이 확 올라와서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있을 땐 그분께 못 나가냐? 그건 거짓말이에요. 위선 떤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도 없었던 거고, 지가 잘나서 나갔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들의 피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속한 피를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공로가 가장 큰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사람의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얘기 오전에도 했잖아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잘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실제인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있든 내가 요즘 경건하게 살든 상관없이 언제나 난 죄인이고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갈 때는 내가 경건하여 충성되게 살 때에도 또 그렇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가 흔들리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담당하고요. 제사장이 담당하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5절 봐요.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아론과 레위인들이. 이거 니들 감당하면 이스라엘이 진노를 받지 않는데요. 누가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일을 하면, 그 성소의 직무를 너희가 감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진노가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하는 거죠. 죄는 누가 속한 거예요? 제사장이 감당한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우리에게 진노가 없어요? 예수님 담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다가 결론 난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죠, 여기.
야, 니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백성들 저것들 잘못하면 내가 그때그때 심판할 거가 아니라 백성들은 늘 부정해요. 그런데 누가 담당했어요?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담당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얘네들한테 내 진노가 다시는 있지 않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다 속였다. 이 끝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90%에서 너가 10%는 해야지 이놈아.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 끝이에요. 끝.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존재인 거죠. 구원을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오해가 많아요. 앞뒤 운명 다 따지면 그런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처럼 달려가느라 그래놓고 그 뒤에 가면 우리의 시민권 이미 하늘에 있다. 이미 하늘에.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았다. 이미 끝난 거예요. 과거 사건이에요. 과거. 그런데 왜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냐면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니까 완성해가 아니라 구원의 삶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삶을 이루라. 왜냐하면 2장 시작이 뭐예요? 너네 다투지 마. 싸우지 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네가 연합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고 아들을 죽여 충성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의 삶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이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뒤 이해가 되세요? 이거 갖고 나서 야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을 이루래잖아 이게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요? 절대 안 되지.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보다 죄를 더 짓겠어요? 최소한 덜 짓죠. 덜 졌겠죠. 아닌가? 덜 져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죠. 덜 져요. 제가 무슨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겠어요. 쌍욕을 하겠어요. 누가 멱살 잡고 싸우겠어요. 사기를 치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거나 여러분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냥 교회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하랴, 성경 읽기 하랴, 뭐 이래저래 맨날 교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질 기회도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저를 참소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때 내쫓는 거죠. 시끄러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어.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자, 또 볼게요. 이제 그러면서 7절부터는 이제 쭉 8절 쭉 와선 이제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거제물을 주래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을 주겠대요. 쭉 해서 뒤에는 다 이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거제물, 제물, 첫소산 이런 걸 주어 그들로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 이제 짐승이 태어나면 거룩한 짐승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부정한 거 그러니까 뭐 나귀가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부정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동물로 그걸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사장의 목, 레위인의 목, 그러니까 11조와 거제물 이것들이 그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드려라. 이거죠.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앞에 기분 나쁘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라는 게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래서 대항했다가 250명 죽고 또 대항했다가 네 아니고 얘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에게 이러는 거죠. 자, 봤지? 얘가 네 지도자야. 얘가 제사장이야. 얘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할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함부로 하지 말 것뿐만 아니라 11조도 드려. 재물도 드려. 알았어? 그런 거죠. 그러면 기분 나쁘면 헌금부터 안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거 아세요? 왜? 시험 들면 헌금을 안 해요. 또 목사들한테 뭘 주는 걸 그렇게 아까워해요. 그럼 저한테 좀 잘 주세요. 또 농담인데 또 이상해. 이미 충분히 주세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교회 제가 목사가 어릴 때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때쯤 되면서 목사를 안 하기로 결정한 계기가 있어요.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이 이상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토요일만 학교 갔다 와서 저희 이제 인쇄를 떴거든요. 주보. 그 활자 목사님이 뭘 찾아라 그러면 제가 가 찾아 드리고 다 맞춰주세요. 다 판에다가.
옛날에 다 인쇄기가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아니면 등사 이렇게 뭐죠? 그거 박박 긁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는. 그리고 저희 시골은 그래도 목사님이 그런 거 할 줄 아셔서 서울에서 인쇄기를 사다가 그 노트 활자 다 놓고 찾으려면 제가 다 찾아서 주시면 목사님 한번 잉크 묻혀서 쫙 한번 떠보세요. 그럼 됐다 이제 네가 해. 그럼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촉촉 주보를 제가 인쇄를 떴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근데 우리 시골에 초등학교를 부시고 다시 이제 새로운 건물로 너무 오래된 건물이니까 박쥐가 밤만 되면 초등학교 운동장이 새까매요. 그 지붕에서 박쥐들이 나와갖고. 그러니까 그거 진짜 뭐 배트맨은 우리 시골에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낡았고 나무는 그냥 다 부시고 지어야 되는데, 그때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 수업을 할 때를 찾느라고 마을회관, 동네 교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다 섭외해서 그 이제 학년별로 보내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한 학기를 공부하도록. 근데 우리 교회도 왔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걸 무슨 하고 말고가 있어요. 주중에 뭐 교회 예배당 시골에서 낮에 무슨 뭐가 있어요. 비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러고 주일날 회의를 했어요. 주중에 왔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고 주일날 회의를 했는데 재직들이 왜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당신이 결정했냐.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난리를 칠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싸울 일인가? 그러면 왔는데 안 돼요. 그 목사님 좀 지혜로웠으면 더 그랬겠죠. 이번 주 회의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듣겠지만 어차피 줄 건데 어차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동네마다 다 감리교도 하고 다 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허락했는데 이것 때문에 싸워갖고 목사님을 내쫓는데 목사님이 거기가 그 노회 소속 건물이거든요. 건물 자체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교회 소속이 아니고 노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목사를 파송하고 노회에서 다시 오고 바꾸고 이건 다 노회에서 하는 문제인데 성도들이 나가라니까 목사님은 노회 결정을 기다리겠다 그랬는데 계속 나가라니까 이제 안 나가니까 사례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때 4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40일 금식하고 돌아와서 해결이 안 되니까 또 금식하러 들어가시고, 원래 40일 금식하면 80일 보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금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뇌 죽어요, 뇌. 여러분 장기 금식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이렇게 멍해지시니까.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총명했던 분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멍해진 거예요. 뇌가 죽어서. 영양분이 안 가서요. 2번을 하셨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쫓겨나셨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할머니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 노인집 공공근로처럼 사방공사 다니면서 하루에 그때 4,000원이었어요. 제가 기억돼요. 그거 갖다가 가족들 애가 셋이었는데 생활하고 제가 옆에서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더러워서 못 먹겠네. 아니 돈은 주고 해라. 싸워도 그래도 사람은 주고 싸워야지. 아니 사람을 끊어놓으면 시골에서 뭘 먹고 살아요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풍성하게 준 것도 아니고 시골 교회가. 그 가족들은 다 그냥 애 셋이서 할머니가 공공근로 해가 그걸로 먹고 살고 있고 성도들은 난리가 났고 목사님은 2번 연속 금식하면서 당뇨 합병증 오고 그래서 그분이 6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떠나고 얼마 있다가 눈에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으시고 제가 그분께 안경 사드리고 제가 아버지같이 섬겼던 분이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나 목사 안 해. 이 교회가 이렇게 더러워. 너무 싫어. 이런 거 싫어. 돈을 주고 싸워라. 이러다가 제가 그만둔다 그랬었는데 하나님 고3 때 저를 만나셔서 다시 이렇게 여기 왔는데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목사들 사례비를 끊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끊지는 않으셨는데 한동안 우리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때 헌금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카드 돌리다가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다. 그런데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하여간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한테 잘해줘라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16장에 반대했고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했고 다 죽게 생겼다니까 걱정하지 마. 얘가 죄 담당하는 거고 너희는 안 죽어. 라고 했고 그 대신 너네는 뭐 하라고요? 11조 잘 드려. 너네 예물을 그 오른쪽 가슴 뒷다리 다 제사장에게 줘. 뭐 이런 거 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몫이야. 라고 하는 건 이들이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도록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무를 다해. 라고 말해서 이걸 잘 잡아주는 얘기가 17장, 18장인 거예요. 자, 오늘 19장까지 합시다. 19장. 붉은 암송아지 얘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 얘기는요. 재밌기도 하고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붉은 암송아지가 이렇게 좀 이슈가 됐거든요. 1900년대, 1990년대에 처음으로 붉은 암송아지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붉은 암송아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정결수를 만들고 그것으로 모든 기물을 거룩하게 해야 성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붉은 암송아지가 안 나오니까 정결수를 못 만들고 정결수가 없으니까 기물을 다 만들어놨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제3성전 만들고 싶으면 이 붉은 암송아지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1948년에 독립을 했고 1992년인가가 첫 번째 암송아지가 한 마리 등장했어요. 걔 이름은 유명해요. 멜로디라고. 아주 유명해요. 왜냐하면 그 멜로디가 딱 등장했을 때 중동은 전쟁할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 부시고 거기다가 제3성전을 짓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면 그걸 시작하기로 했는데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검사를 하다가 코 속에서 흰털이 2개가 발견됐어요. 확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래갖고 끝.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근데 얘는 꼬리에서 잡털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또 끝. 그리고 4년 전일 거예요. 텍사스에서 5마리 암송아지가 발견됐고 미국 텍사스에서. 그래서 수송기로 이스라엘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키웠죠. 근데 3마리가 잡털이 발견됐어요. 성장하면서. 그래서 끝. 2마리가 남았죠. 2마리가 돼서 이제 얘 중에 하나는 붉은 암송아지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한 마리에서 또 잡털이 발견됐어요. 그 사이에. 나오기 전에 죽여야 되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가 7월이죠. 7월 8일 날. 7월 8일일 거예요. 정확한 날짜가. 7월 8일 날 감남산에서 얘를 태우는 시연을 했어요. 왜냐면 한 마리 남은 애가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됐어요. 5마리 중에 한 마리가. 완전 잡털이 없이 완전 근데 붉은색이 아니고 우리나라 여러분 그 황소죠. 지금은 우리나라 옛날에 과거에 그 북소라고 있었어요. 북소 붉은 소 빨개했어요. 서울 사람들 모르죠. 이 목사님 모르시죠? 서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저기도 몰라요. 촌 사람인데 목사님 전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빨간 소 있었어요. 우리나라. 근데 빨간 소가 사라졌죠. 점점점. 그 다음에 흑소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흑소는 일본 애들이 가져가서 지네 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일본의 그 와규. 그게 흑소가 그렇게 맛이 좋아요. 흑소가 이렇게 그래서 왜 흑소라 그러냐면 호랑이처럼 얼룩무늬예요. 지금 그거 복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북소, 붉은색 소라 그래서 북소라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북소가 더 빨개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시카고에서 간 애들은 얘가 황소지 싶은데 이 황소인지 이게 붉은 암송아지냐 그럴 정도로 그렇게 빨갛진 않거든요. 어찌됐거나 얘를 합격했어요. 레윈들이 합격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얼마 있으면 얘를 태울 거예요. 올해 초막절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초막절에 태우는 순간 정결수를 만들어야 되고 정결수가 만들어지는 순간 모스크는 불태워지고 거기에 제3성전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다시 구약 종교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그것과 함께 사람들이 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막 끄집어낼 거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그걸 지금까지 벌써부터 흔들거리고 있거든요. 종말론자들이 이제 종말이 왔다. 왜냐하면 그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고 제를 만들면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2가지로 해석해요. 메시아가 와서 제3성전을 짓는다. 한 파가 있고 한 파는 이스라엘 중에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이 제사 제도를 집례하다가 메시아가 오고 그 7년 대환란 사이에 오고 그 다음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걸 기독교들이 가지고 와서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제사 안 지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미쳤어요. 제사를 지내게 끝냈는데 야 다 모여라. 이제 소 잡자.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끝난 걸 기독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3성전은 뭐 종교통합과 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틀을. 제3성전이 지어져도 유대인 중에 제사장례 할 사람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걔네들이 하는 말이 제가 이제 다 얘기를 드리면 걔네들이 어릴 때부터 아예 극렬 하시dim들이 있어요. 하시dim 중에서도 아주 극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속 정부라고 지금 이스라엘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지들 나름대로 정말
자기들 틀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고 병원에서 태어나면 불경하거든요. 걔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태어난 애들 10명 전후를 어릴 때부터 키웠어요. 걔네들은 세상 것 아무것도 안 만지게 하고 그렇게 키웠어요. 부정하지 않게 거룩하게 한다고. 여러분 그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걔가 이제 제사장으로 쓴다는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뭐 등등등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제3성전은 지어질 수도 없고 결국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사람이 거룩해야 돼요. 그걸. 근데 지들부터 부정해요. 누가 할 거예요 그거. 부정한데. 그러니까 시작부터 모든 게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은 혈통이 없어요 지금. 지들이 뭐 나는 뭐 아론의 몇 대 손이다 누구 다 거짓말.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70%가 그 허연 애들 있죠. 걔네가 아슈케나진 거래요. 그 700년대에 주후 700년대 그 카자르 왕조라고 흑해와 카스피에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이에. 근데 얘네가 이쪽에선 622년이 이슬람 창시거든요. 걔네가 동쪽에서 밀고 오고 서쪽에서는 기독교가 밀고 오고 중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야 그럼 얘네가 둘 다 원조가 유대교야. 그래서 유대교가 된 사람들이에요. 왕부터 불만한 그 당시 왕 이름이 불만이에요. 참 이름도 기억하기 쉽죠? 불만이 많은 애요. 불만왕이 야 우리 유대인 하자. 그래서 다 백성들 다 할래 해갖고 다 유대인 된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신앙적 유대인인 거예요. 아슈케나즘은 혈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유대인들은 그다음 아프리카계 유대인들을 세파라딘 그래요. 아니 팔라샤 그래요. 걔네가 소수고 그 다음에 세파라딘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얘네는 스페인에 살아요. 혈통적 유대인들은 걔네는 도리어 세속적이에요. 도리어. 그리고 아슈케나즘이 아주 극렬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기들이 혈통이라 그러죠. 뻥 거짓말. 거기부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말씀드리는 건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를 말씀드리면 그 제사제도가 생기고 나서 586년에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기록에 9마리 죽었어요. 그 지금 나온 게 10번째 붉은 암송아지인 거예요. 그 사이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10번째고 9마리가 죽었는데 100년에 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100년에 한 마리가 나오니까 얘 죄를 모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마리 태우면 요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손대요. 아니 손에도 요만큼 나와요. 인간인 여러분 제가 태워줘도 요만큼이고요. 우리 조집사를 태워도 요만큼 나오고요.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 한약재 딱 싸는 거 그만큼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장례 치러 가면 얼마나 당황스러우냐면 진짜 허무해요. 그러니까 장례를 자주 가세요. 그래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가치가 어디 있나 이걸 알아요. 그 화장하고 나오면 요만큼 다다다 이렇게 빠서 한약재처럼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딱딱딱 싸주잖아요. 딱 요만큼 나와요. 그래서 유골함에 딱 넣으면 그게 끝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붉은 암송아지 태웠다 칩시다. 요만큼 말고 2배로 합시다. 뼈가루가 우리보다 2~3배 많을 거니까 요만큼 합시다. 이거 갖고 어떻게 100년을 써요? 그래서 여기다 뭘 하냐면 이거 태울 때 홍색실, 백향목, 우술조를 태워요. 우리 정결례 행할 때처럼. 그래서 백향목, 홍색실, 우술조. 이거 우리 기억하죠? 백향목의 상징성, 부정적 상징성은 교만, 긍정적 상징성은 영광, 홍색실은 피, 그리고 우술초는 부정적 상징성이 비참, 긍정적 상징성은 겸손이에요. 이게 왜 정결 세트냐? 바로 우술초처럼 비참했던 인생이 피를 통하여 백향목처럼 영광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우술초의 비참함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백향목같이 영광스럽게 된다가 정결수를 만들 때 정결례 할 때마다 항상 같이 들어가는 게 이 세 개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이걸 태우는데 이거 뭘까요? 붉은 암송아지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얘는 털만 빨개요. 속살은 일반 소와 똑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쓴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뭘 한다고요? 그분의 죽으심이 정결수를 만드는데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비참을 그분의 피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한다는 걸 말하는 게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태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놨다가 엄청나게 태웠으니까 담아놨다가 이제 시체를 만든 자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부정한 자 기물들을 새로 집게를 넣을 때에도 뭔가를 거룩할 때에도 이걸 뿌려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뿌리면 제사장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걸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매일 집례하러 가는데 지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결탕에 들어갔다가 나오지만 그래도 부정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질 집례하러 들어가기 전에 정결수를 뿌려
그 부정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들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세상 거 하나도 접촉이 안 됐고 그냥 집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부정한 거 한 번도 안 건드려봤고 그래서 계속해서 경건하게 잘하고 있었고요.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봐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날 때부터 뭐가 있어요? 점이. 그래서 점과 흠이 없다는 건 점은 원죄, 흠은 자범죄 그랬죠. 제사할 때 그러니까 인간은 지가 아무리 흠이 없이 자라도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다니까요. 흠이 있는 거, 점이 있는 거예요. 점. 이 점도 뭐가 씻어야 돼요? 정결수를 뿌려야 정결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없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지들이. 그거 만든 건 부정한 건 이미 부정한 애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미 그 모든 건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라. 앞으로 이 얘기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초막절에 태워질 거니까요. 그래도 또 문제가 되는 게 3년 된 안수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3년이 작년이에요. 기간이 2024년 얘가. 근데 작년에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1년 지났어요. 얘는 이미 자격을 잃은 거예요, 원래. 이해가 되세요? 자격 잃은 소인데 자격 잃은 소를 갖다가 합격점 또 찍어준 거예요. 얘네 급한 거야, 뭐가. 그래서 지금 이란과 전투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그거가 연관돼서 얘기되고 있지만 그거 걔네 다 죽여놓고 예루살렘에서 모스크 때려 부시고 성전 짓겠다는 계획이 그 속에 있대요. 그건 제가 뭐 정치적인 건지 모르겠고 중요한 건 붉은 암송아지가 나왔고 붉은 암송아지를 올해 초막절에 태울 것이고 그것과 태워진 것과 함께 제3성전 지어진다는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 이거를 빌미로 해서 종말론자들이 또 일어나서 사람들을 현혹할 건데 절대 믿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고 뭔 소리야 예수님이 완성했어.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무슨 제3성전이야 라고 명확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게 뿌려 정결케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고난 가운데 죽으세요. 자, 우리 오전에 성찬식 하죠. 성찬식 할 때 떡을 거뭇거뭇하게 굽는 건 그분이 불의 고난을 당하신 거라고.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그 다음에 그 낮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하셨지만 그분의 죽음도 불 가운데 지나간 것처럼 거뭇거뭇하게 불에 타는 느낌으로 굽는 것. 그것은 그가 불 가운데 지나가고 불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의 원형적 그림자가 바로 붉은 암송아지가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불에 태워지고 그 불에 태워진 그분의 물을 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수초같이 비참했던 우리들이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케 되는 건 그분의 피와 그분의 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이 정결수를 뿌리고 나갔는데 그 얘기가 19장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